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사실 믿는 데는 뭐 수고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가 따르는 것도 아니지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시인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나만 알고 살아가면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나 술 안 먹어.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나 술 안 먹어. 그러면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 그러면은 너 잘났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하면, 아니 이렇게 천국 가자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멋지게 후회함 없이 살자. 그게 왜 나빠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표신했다가 힘들었던 상황, 그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를 싫어해요. 숨기고 예수 믿어요. 요즘은 낫지만 옛날에 핍박이 좀 심할 때는요, 성경을 신문지에다 싸들고 교회 갔다고 그래요. 어디 가냐면 저기 그러는 거지요. 교회 간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저 예수쟁이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는, 이제 그때는 가방도 많지 않을 때니까는 신문지에 싸가지고 보재기에 싸들고 갔단 말이에요. 도시락같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내가 모으는 일을 하는 때에 너희들이 그 모으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강도가 세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야.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회방만 안 놀면은 그냥 함께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는 거, 시인하지 않는 거. 그 시인한 게 뭐야?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야. 내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거야. 내 일을 너희들의 일로 여기고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시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벌써 부담이 확 와요.
믿는다고 하는 건 별 뭐 수고가 안 따르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 피곤해, 힘들어.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될 텐데.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일에 좀 잘못 필이 꽂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예배에 환장한 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다 했다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책임과 의무를, 신앙의 본분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시인하는 삶이 없는 예배는 원치 않아, 그 뜻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시인할게.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 모른다고 그럴 거야.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주일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도 명색의 안수 집사였잖아요. 제가 장로였어요. 제가 목사였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의 도덕과 윤리와 규례와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죄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했던 아담과 하와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 내 원수야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죄가 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걸 믿음으로 여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거, 회복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 필요한 티켓같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믿음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지요. 믿음이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하여간에 은혜를, 죄송해요. 이것도 벗어야 되겠네. 요즘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말이야. 종잡을 수가 없어. 은혜를 못 받아도 아멘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아멘을 못하더라고. 적당히 받아야지 아멘 소리가 나오지, 세게 받으면 아멘도 못하고 이래고 헉하고 그냥 앉아있게 돼요. 우리 경식이 형제님 이렇게 저기 조금씩 옆으로 좀 앉아봐. 뒷분이 얼굴이 안 보여.
숨어 계신 건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넘어가서 조금 더. 그렇지. 사진 찍을 때에 왜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이사이에 서야지 잘 보이잖아. 많지도 않는 우리가 뒤에 안 보이면 안 돼요. 잘 보여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만 치중해요. 예수님 속죄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이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화목의 삶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고 통장에 그래도 두둑히 좀 저축이 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평안하다 그래요. 그건 육신이 편안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건 육체의 평안, 육체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돈 잘 보게 되고 취직 잘하고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어지는 그러한 속에서 얻게 되는 평안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된 성도의 오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동력.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만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싫어요? 그게 뭐가 싫으냐고요? 왜 싫으냐고요? 왜 그 일에 전념을 안 하느냐고요? 우리는 뱀의 독에 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나의 삶은 아주 재미없고 참 초라한 삶이 될 거라고 하는 오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나를 위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조금도 부럽지 않는, 아쉽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 예뻐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이, 세월 못 막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옛날 사진을 남는 게 뭐 사진밖에 없다고 그러더니 추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지는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막 옛날이 살아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사진에서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더라고.
누군지 알지요? 그때가 그렇게 이쁘는지 몰라. 난 그렇게 이쁜 사람하고 산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그때가 이뻤어. 그때가 좋았어. 세월 못 막아요. 세월 지나가면요 다 가는 거예요. 젊음 가고 아름다움도 가고 총기도 가고 모든 게 연기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의 사람은 그거 붙들라고 들어. 이거 그냥 아름다움이 없어질까봐 그냥 아름다움을 붙들려, 젊음을 붙들려고 길을 써. 그게 붙들려집니까? 세월 가면 같이 가는 건데요.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은 그 인격과 영혼이 아름다움은요 늙어도 아름다워요. 나이가 먹어서 쭈그러져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화장품은 좋은 거 쓴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그런 거 못 쓴다고 껄떡하지도 마세요. 대충 바르면 돼. 대충. 예? 아멘 아니시는 거 봐. 목사님이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못 바르게 해? 그러는 거예요? 바르세요. 근데 마음은 뺏기지 말라는 거야, 마음을. 아멘? 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원수다. 내 원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난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습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으뜸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교만하지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원수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암이 흠에 없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도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가 손해가 되냐고요. 내 맘대로 못해서 그러죠. 내 맘대로. 애들이 왜 부모님을 싫어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왜 싫어해요? 부모님의 말씀이 틀려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부모님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게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이잖아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어요.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지요. 목사님, 그래도 나 떡 얻어먹은 적 없는데요. 저하고 가까워 보세요.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나하고 가까워서 나쁠 거 없잖아요. 나하고 가까워 보세요. 여러분 새끼들도 내가 더 이뻐해 주지. 좋은 사람과 가까우면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게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되길래 그걸 그렇게 원치를 않고 싫어하냐 말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서 살기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찮아. 좀 저리 좀 가세요.
내가 믿어드릴게. 간섭은 좀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아니 까짓 거 11조도 드릴게요. 감사한금 하지요 뭐. 성경 뭐 하지요 뭐. 근데 간섭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 책임과 의무 다 할 테니까는 엿새 동안은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담이 가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저 어른이 옆에 계시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간들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숨겠어요? 그런데도 제 깐에는 닭을 쫓아다니 보신 적 있으세요? 닭?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게 뭐 노는 거리가 없으니까 닭을 쫓아다녀요. 닭 잡으러 그냥. 예? 그냥. 야, 저 닭 잡자 하고 막 쫓아다니면요, 이놈이 도망가다 지쳐버리면요, 북대기 속에다 머리 탁 쳐박고요, 나 여기 숨었다 그러고 있어요. 머리만 쳐박고 나 안 보이지 그리고 숨어 있더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는다고 숨을 수 있습니까? 착각이죠. 닭새끼 모양. 어딘들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닷속에도 계시고 저 땅 속에도 계시죠. 어딘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디 숨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숨었잖아요. 숲풀 속에서 숨었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요. 제 눈에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 예? 우리의 손주들이 사택에서 숨바꼭질을 하더라고. 아니, 바깥에서 하면 이해가 돼. 방 안에서 숨어봤댔자 거기지. 그래서요, 제가 예원이를 우리 식탁 의자 있잖아요. 식탁 의자 그 안에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요, 예나가 못 찾아요. 못 찾아. 어딨지? 못 찾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 그 탁자 밑에 있으려고 꿈에도 생각 안 하니까는 옆에 두고도 못 찾더라고요. 지 눈에 안 보이지요. 근데 숨어 있는 사람이 볼 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니, 먹고 싶으면 그냥 술 먹고 와도 괜찮아요. 뭐 저기서 먹는 거는 뭐 괜찮고, 교회 나올 때는 안 먹고 괜찮아요.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드시고 오세요. 그냥 반주 한 잔 쫙 하고 오세요. 이미 뭐 여기서 먹으나 저기서 먹으나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숨어서 먹어요. 숨어서 먹게. 편하게 먹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자유를 줬으니 이제는 그냥 막.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옆에서만 그냥 보고 구경하시겠어요? 아니지요. 힘껏 부모님을 돕고잖아요. 밭을 매든지 뭘 하든지 부모님이 하시면은 그걸 가서 돕고 있지, 가만히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대.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근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수지 맞았다 하고 그냥 누리고만 있는 게 문제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내가 침몰하는 배에서 있다가 내가 살아났어. 구출받았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뱃속에서 지금 침몰하는 뱃속에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밧줄을 던진다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이제 다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아유 다행이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나 살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좁혀야 돼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해, 아이 지옥 갈 뻔했네, 아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유 다행이네, 감사하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금도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나 구원받았잖아. 맞아요, 너 구원받았지.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부터 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왜? 그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거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왜 먹어요? 왜 먹어요 밥을? 아, 이거 이렇게 쉬운 것도 살라고 먹지요. 그죠? 아, 죽으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고 먹잖아요. 살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먹는 거와 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내가 저주받은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분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를 돕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일꾼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꾼. 근데 성경에서 일꾼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군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포로를 잡아오려고 하면요, 포로를 잡고 있는 그 세력을 없애야지 포로를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포로를 자유케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주의 종으로 마귀의 종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권세를 깨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너 자유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그래서 질병에서 자유하고 사단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줬으니 너는 가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구원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 권세를 깨부시고 멸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구원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시인하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나도 또한 누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품앗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데만 필이 꽂히다 보니까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께서 원하심이 무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언지를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도 온 건 나밖에 모르네.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 율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뭡니까?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제사하라!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원하세요. 맞아요. 근데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 제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려가지고는 그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와서 뛰는 심장 잠시 머물게 하다 보면 예배 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찍이 와서, 오기 전서부터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일찍이 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목마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좀 아이들을 절제를 시키는 게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만은 아이들이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차지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제 아이들이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냥 은혜다라고 그냥 방치를 해요. 예, 저렇게 우는 건 뭘 몰라요. 저거 가지고 모른들 뭐 어쩌고 그서요. 그죠? 그런데 뛰어놀 수 있는 게 바깥도 되고 안도 되는데, 아니고 바깥도 구별 없이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 구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 그건 여러분이 절제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이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요. 노아가 방주를 왜 졌을까요? 홍수를 예비해서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아지질 않아요.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졌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은,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방주를 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지만, 있을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너 방주 져 하는 것,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건 차원이 다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 멸망받을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멸망받기 싫어서 방주를 짓는 건 내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저주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저주받고 멸망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방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졌어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되면은 안 돼요.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자세지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은 참 대단하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 짓는 일을 했단 말이야.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배 짓는 일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 너는 고향 친족 부모를 떠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그러셨잖아요. 왜 떠났어요? 보다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보다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서부터 고난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인적관계, 모든 생활의 기반을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출발한다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뜻을 행할 테니까 너는 지금까지 네가 쌓아놓은 모든 걸 다 버려. 다 떠나. 그리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너 출발해. 그러면 하시겠어요? 너 좋은 직장 버려. 그 버리겠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을 버린다는 건 그거예요. 너 직장 버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의 기업 포기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새로운 기업을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질게. 그거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지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가데스 바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지요. 근데 가서 보고를 하는 게 사실 그대로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현대적 무기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등치가 안악자손이야. 자기들보다 곱이 커. 본 그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메뚜기도 모르지 아들. 메뚜기가 뭔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래요? 맞아. 우리가 가서 보는 그런 땅은 그런 땅이야.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하셨어.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셨잖아. 앞으로의 전쟁도 주님이 하실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뭐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시대를 똑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냐 내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이 전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네.
에이, 내 인생 끝났네. 이런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인생은 60부터 말이란다. 그러면서 60세에 그냥 팔 걷어붙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두동강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면 살만 있다. 사람들은요, 금수저를 원하지요. 참 부모님이 이렇게 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를 고생시킨 부모님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있어요. 왜 날 낳으셨어요? 책임을 못 지려고 그러면 왜 날 낳으셨어요? 그래요. 아니, 낳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야.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만 낳지 왜 또 많이 그렇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도 힘든데 몇 나가지고 기르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 그만큼 해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한글 눈만 띄게 해준 것도 고맙고 감사하다. 아니,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관점이 달라요. 어느 관점에서 자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태어남에 대해서 실망하고 참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걸 해주셨는데요. 뭔데? 아, 나를 낳아주셨잖아. 야, 낳기만 했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별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안 태어나서 없는 존재보다는 내가 태어나서 비록 고난을 겪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으니 내가 이 영광을 누리지요. 할렐루야. 아이, 아멘 소리가 힘있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알아들으시네. 은혜를 입으시는 거네. 오늘 저녁에 가셔서 부모님들한테 감사하십시오. 업어드리십시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뭐예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낳아주셨다니까. 왜?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안 태어났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이해가 되시지요?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천국 간다, 이 관점에서만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를 못해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나?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생각해보면요, 그냥 안주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만한 족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준이가 얼마나 이뻐도 죄성이 있잖아. 지 맘대로 안 되면 성질 내는 거 봐. 인간은 다 저렇게 죄덩어리라니까. 어이, 죄덩어리. 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구원의 증거로 요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일을 내 인생의 본질로 삼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는 세상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나에게 크고 나에게 소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먼지마지도 못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산다라고 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대학 나왔다고 지식인이 아니에요. 박사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 아니지요. 그가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산다라고 하면 박사가 아니라 그 이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세상에 잡다한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대화를 해도 발전이 안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가 뼈 있게 한 말을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다음 질문을 또 해. 왜? 자기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한테서 계속 듣기를 원하는 거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렸잖아요. 아니, 죽는 것만 왜 봐요?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겨울이 온다, 그리고 봄이 올 거다. 그러면 겨울이 두렵지 않잖아요. 왜? 봄이 올 거니까. 죽는다,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베드로의 귀에만 뭐만 들렸어요? 뭐만 들렸어요? 다 같이 뭐만? 지금 한 사람 말 안 하고 있어. 저쪽에 한 사람만 딱 안 하고 있어. 뭐만 들렸어? 죽는다는 소리만 들렸어요. 왜 죽는다는 소리만 들려요? 귀에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들렸을 거라고요, 귀에. 근데 마음이 딴 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는 죽는다는 소리만 들렸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안 들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빈약하고 짝짝이고 문제 있느냐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설교는 설교자라는 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딴소리만 자꾸 내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하면 때리는 설교. 그지? 그게 때리는 설교가 뭐 때리는 설교야? 내가 듣기 싫은 설교만 자꾸 하면 때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요. 영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육의 삶이 뭔지 영의 삶이 뭔지를 구별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육의 삶과 영의 삶이 헷갈린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똥 싸놓고 똥을 주물르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이 똥 싸놓고 똥 주물르잖아요. 분별을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몰라, 헷갈려. 이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어린아이든지 그런 데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과 화목하십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화목한 사람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던 그 주님과 같이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체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놓고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이지요. 왜?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것으로 평생 갚을 수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용돈 몇 푼 드리고 내가 생색을 낸다? 그건 불효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주님 안에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광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고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 같지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보 좀 적당히 믿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뭘 위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밥 매는 거 주님 없이 맬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 주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나와요. 주님 없이 안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지,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바꾸세요. 깨어나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울리면은 헌금하는 거 좀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응? 우리 배웠잖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올리면 10,000원씩 헌금하기. 딱 참 말도 잘 붙여. 헌금하기. 오늘 미리 정해놨으면은 20,000원 헌금 버는 건데.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던 그들의 삶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얄팍한 신앙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안주에 빠져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함께 모으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술을 먹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술을 안 먹었으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가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술을 먹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 못 산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안 먹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져도 주님 사랑함이 없고 주님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우리의 삶도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그냥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사는가?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기주의자로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녀로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먼 곳에서 오는 귀한 영혼들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렇게 포항에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그 가정 위에도 그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찬양 집회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